할렐루야. 네, 오늘은 언약의 말씀 19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보혈의 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참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성경 안에는 큰 강이 하나 흐릅니다. 이 강을 뭐라고 하느냐? 함께 따라합시다. 보혈의 강. 예, 에덴에서부터 나온 인간이 늘 구원함을 얻기 위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은 보혈의 강. 성경은 선언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함을 얻으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피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이야기할 때 언약을 뭐로 이루느냐? 다른 거 없어요. 피로다가 이루는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서 피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경책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구입을 하면 성경책 이 옆면 여기에 색깔이 무슨 색깔? 예, 빨간색으로, 이 빨간색으로 여기를 칠을 했어요. 그 의미는 이 성경은 무슨 책? 피의 책이라는 거예요. 빨간색.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빨간 피의 색깔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짜봐라. 이걸 갖다가 짜가지고서 만약에 돌려 짰을 때 밑에서 주르륵 하고 물이 쏟아질 텐데, 이 쏟아지는 것은 뭐라고요? 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 흐르는 이 피는 보혈의 피고요, 이 피는 언약의 피고요, 바로 이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확실하게 해주는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짐승을 잡아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게 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짐승을 송아지로 또는 염소로 또는 양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신약에 오면 이 피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속에서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보았으나 보지 못한 자예요. 눈을 떴으나 뜨지 못한 자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수록 그 속에 담겨있는 보혈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보혈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되는구나, 이거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주 앞에 나아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죄를 사하는 그것은 내가 피 흘림으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 나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 앞에 갈 때에는 짐승을 가지고 가고 그 짐승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킨 후에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의 율법이 되어지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왔을 때에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몸부림을 치죠. 부끄러움을 보았어요. 이 죄의 모습 속에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나뭇 이파리 가져다가 또는 넓은 이파리 몸을 가렸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부서지고요.
또는 마르면 도로록 말려 올라가고요. 자기 몸을 가리울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나뭇잎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래서 그의 허물을, 그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니라 하고 창세기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고 한다면 가죽은 뭐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껍데기로 만드는 거, 가죽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짐승의 가죽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 입히려면 짐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세상의 만물,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짐승을, 이 아담과 하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면 내가 보기 좋았던 것, 내가 지었던 것, 내가 창조했던 것을 죽이면서까지도 아담과 하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을 잡아서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만들었지만, 보기 좋았지만,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더 어려움에 들어가고 죄 아래 빠진 아담과 하와 그 죽음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 그리고 그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 입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의 가리움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의 피를 흘릴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찬하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널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으라, 그리고 마시라.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리웠듯이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흘리는 피,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는 에덴에서 나온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서부터 이 끝까지는 큰 한 줄기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보혈의 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컬어 성경을 피의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423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씻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어. 어떻게? 주의 보혈 흐르는 강 믿고 뛰어들어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님의 흐르는 보혈 없으면 우린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너 죄인이지? 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오셔서 우리 죄를 가리우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에 가끔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만은 시골에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목회했던 적이 있죠. 그때부터 저는 일찍 담임을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신대원 1학년 때 담임을 했으니까 그때는 제가 뭐 성경 알면 얼마나 알고 그때 한참 젊을 때고 그러니까는요. 그런데 교회 부임을 하고 보니까 그 교회에 전임자 목회자가 3분이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갔어요. 뭐 목회자에게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목회자를 누군가 계속 잊지 못하게끔 막 이렇게 좀 허물이며 문제를 막 드러내게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저는 내용은 잘 몰랐으니까 의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저를 굉장히 환영하고 해주는데 그 가운데 한 집사님, 그게 문 닫혔던 교회는 이제 문을 열었는데 안 나오던 분이 이제 나왔는데 왔는데 한 분이 안수 집사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 터줏대감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제 같이 만나서 우리 잘 한번 해보지요. 뭐 이렇게 저 부족하지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얼마쯤 지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은사 있으면 좋지요. 무슨 은사신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비리 캐는 은사를 갖고 있다. 비리 캐는 은사.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전도사니까 이제 배우는 과정이고 1학년 때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성경에 비리 캐는 은사라는 게 어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온대요. 찬송가예요. 찬송가는 성경을 노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노래인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보세요. 세상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이분이 얘기하는데요. 뒤끝이 삐죽하는 머리끝이 이게 웬 이런 찬송가가 있는 거야. 부르긴 저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이제 1학년 때니까 그래도 세상 죄 밝히기는 주님께서 밝히는 것보다는 이제 가리우고 해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은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거 강하게 얘기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와서요. 엎드렸어요. 기도에 하나님, 저분이 저런 은사를 가졌는데 저러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막 얘기를 하고 교인들에게 무슨 문제 있으면 막 얘기를 하고 이분이 발명가인데 굉장히 말도 잘하고요. 나름대로 성경도 잘 알고요. 자기 딴에는 뭐 한다고 계속 교회의 문제들이 일어나면 늘 밝혀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분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자 3분도 나갔고요. 교회는 모이지 않고요. 문은 닫혔고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만약에 나도 목회를 여기 교회를 부흥 못 시키고 그래도 나간다면 저한테 목회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고 하나님 그럼 저 목회 접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던 교회였는데 이게 앞에보다 당장 닥치고 보니 너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요? 이거 해결 안 하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 찬송가를 다시 펴서 봤지요. 기도하다가 그 찬송가를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그 찬송가를 펴서 이렇게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참 희한한 거예요. 세상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니까는요. 찬송가 가사가 안 보여요. 그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고 오는데 재밌게도요. 순간 딱 보는데 글자가 바뀌었어요. 글자가 바뀌었어요. 이게 뭐야? 찬송가 261장 딱 펴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는 찬송가가 밝히시느냐 아니야. 발자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밝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맑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정결하게 만들어요. 가리워서 해결해 주셔요. 이걸 눈앞에 딱 보는 순간 그냥 갑자기 확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눈이 열려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분을 만났지요. 만나서 제가요 집사님 얘기를 듣고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정말 이런 은사가 왜 여기 있는가. 근데요 제가 보니까는요 그게 흐르는 말이 아니더구만요. 왜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찬송가 펴놓고 앞에 읽어보세요. 거기 가사를 그랬더니 딱 보더니 보세요. 세상 죄를 밝히시는 주의 뭐야 아니냐. 밝히시는 아니요. 정확하게 보시고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한번 다시 보더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거 왜 바뀌었지?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집사님 찬송가잖아요. 그동안 불렀던 거예요. 이거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밝히고 비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가리우고 맑게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밝히는 것, 마지막 주님이 심판할 때에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고,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가졌던 그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질 않아요. 깨닫질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 본인이 했던 비리가 드러나서 결국은 본인이 교회에 치리를 받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3분이나 목회자가 나갔는데 하나님이 제게라도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명확하게 보게 하심으로 해서 저는 그 교회,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지고 건축도 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처음으로 목사님도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를 죽게 만들고 재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강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고 우리가 허덕이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 죄 때문에 눌려 죽게끔 만들려고 오신 주님이 아니라 너 죄의 짐 내 무거운 걸 내가 지고 가마.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성경에서 보면 재밌게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피 흘리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5번의 피가 나옵니다. 5번의 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5번의 피를 흘려요. 첫 번째 흘리는 피는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흘리신 보혈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무슨 피를 흘렸어요? 머리에 땀방울이 뭐로? 핏방울로 떨어져서 모세 혈관이 터지고 피로 흘렸어요. 얼마나 기도의 열정으로 그 앞에서 간구했던지 핏방울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왜 이 피를 흘렸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다음에 이 밤이 지나기도 전에 주님은 잡혀가시고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길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주님들, 그 길을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뭐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마디로 하면은 마귀는 예수의 마음에 계속 시험을 넣는 거예요. 왜 네가 희생을 해야 돼? 왜 네가 죽어야 돼? 너 여기서 떠나면 되는 거야. 예수를 계속 거길 피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시험산에 시험을 받을 적에도 예수님 앞에 와서 마귀는 계속 유혹해요. 야, 너 옆에 있는 돌 있잖아. 너 능력 있어. 그걸로 떡 만들어 먹으면 돼. 먹으면서 기도해. 떡 만들어 먹고 기도하면 되지. 왜 안 만들어 먹냐? 주님은 그 유혹도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야, 너 높은 데 올려놓고 여기서 떨어지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너 받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죽는데 그냥 내주겠냐? 천사가 받들면은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우와 대단하다. 스타가 나타났다. 영웅이 나타났다. 너를 따를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넌 여기서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은 다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처절했던지 이마에서 흐르는 이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져 핏방울로 떨어지기까지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피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하러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최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다 놓쳐도요, 마지막까지 놓지 못할 그 한 가지, 내가 다 놓고 마지막 자리에 누워 주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놓지 말아야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소리인 거예요. 함께 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내 숨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숨이 되는 거예요. 내가 70년 살았고 80년 살았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앉아서 10분만 멈추면 나는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70년이 80년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숨 쉬는 순간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듯 내 영혼의 50년 신앙생활, 60년 신앙생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 지금도 하나님이여 늘 깨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의 자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매. 감람산에 기도하러 왜 갔는데 습관이라는 습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함께 따라합시다. 유혹과 미혹은 돌발적으로 찾아오나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찾아오는 유혹과 미혹은 언제 올지 몰라요. 돌발적으로 찾아와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숨어서 너를 삼킬처럼 찾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돌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때로는 돌발적으로 우리 앞에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기는 건 뭐냐?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내게 늘 살아있을 때 이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이 문제를 내 기도로 하나님께서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만이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요.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첫 피 흘림이 되는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원합니다. 주님의 피 흘림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일진데 여러분의 기도가 끝쳐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피 흘리심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재판을 받으시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었어요. 책찍질하고 놔주려고. 그런데 재밌게도 주님은 그 책찍에 맞으면서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거지. 재밌게도 빌라도가 내주어서 책찍에 맞은 게 아니라 성경의 언약대로 주님은 책찍에 맞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무려 3시간이 넘도록 책찍에 맞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지요. 영화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맞는 장면이 얼마나 처절하게 맞는지 그 장면에 있어서는 다 고개를 돌릴 만큼. 여러분, 영화니까 심할 거라고? 아니에요. 영화는 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의 병정들이 사람을 앞에 놓고 책찍질할 때 그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왜요? 죽을 사람이고 그들은 그것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했다는 거죠. 책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 이게 온 책찍으로 인하여 피가 사방으로 튀어나가요. 주님은 몸부림을 쳐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한손들이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책찍에 맞으신 것은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죄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주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가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 피의 언약에는 저와 여러분의 나음이 있어요. 고침이 있어요. 해결이 있어요. 신유의 역사가 있어요. 문제 해결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너 왕이지 않느냐? 왕은 왕관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세상에 관을 씌웠는데 뭐로 만들어서? 가시로 만들어 씌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로다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엉겅퀴에서 만들어서 꼈는데, 이 가시관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거 끼면 아프니까 내 위에다 살짝 얹어줄게 했겠어요? 아니요, 죽을 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그 관을 그냥 눌러서 써놓았어요. 여러분, 이 가시관이 들어가면서 살이 찢겨지고 머리가 찔려지고 피는 흘려지고 얼굴에서는 피가 얼그러져 흘러내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가시관을 쓰며 피를 흘려야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성경의 의미가 있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하고,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인간이 쫓겨나올 때에 놀랍게도 세상의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뭘 냈다 그랬어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다. 가시는 땅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고통을 받는 이유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의 땅의 문제를 주님은 가시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풀어주시는 보혈이 예수님의 머리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찬송 268장에도 나오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 이 땅에 억압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가득 저주를 받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피를 흘리는 언약이 예수님의 머리 가시관에서 흘린 보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발과 손에다가 못을 박아, 대못을 박아서 흘리는 보혈이에요.
손에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 다리를 2개를 붙들어 매고 여기에다 대못질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가득 찍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박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결박했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결박되어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결박당하며 피를 흘릴 때에 그거는 우리의 결박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려고 주님이 결박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며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면서 자신이 결박당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님이 마지막 흘리신 보혈은, 마지막 주님이 이제 석양이 다 지나갈 무렵 거기다가 안식일날 그 옆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율법에 있듯이 주님은 다리를 꺾을 수 없어요.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이 상황에 옆에 그 확인을 해야 되는 로마 병정들이 딱 보니까 이미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큰 긴 창으로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왜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네요.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다 푹 찔렀어요. 창이 옆구리를 찔러서 이 갈비뼈를 뚫고 그리고 심장까지 가서 그 창이 찔림으로 놀랍게도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저는 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터져. 여러분, 심장이 뭐예요? 뜨거움이에요, 열정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한 큰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라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슴이 어때요? 뜨겁지 않아요? 가슴이 불타오르지 않아요? 불타는 가슴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피다 흘려서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나의 피 다 흘려서 너를 사랑하노라. 이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쏟았던 그 피는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내 심장이 터질 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영호야,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이 큰 사랑이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사랑한다는 하늘의 고백이 나를 향하여 울려 퍼진 피요 보혈이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5번째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이마의 땀방울은 우리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한 보혈이고,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고 고침을 주고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보혈이고, 가시면류관을 쓴 보혈은 주님이 우리에게 저주의 이 저주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한 보혈의 피며, 주님의 손과 발에 찔린 이 못자국으로 흘리는 피는 우리에게 결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유의 보혈이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피 다 흘려서 너를 사랑하노라. 심장에 뜨거운 피가 오늘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속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오느냐? 단번에 흘린 이 피로 구원함을 얻은 자를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저 여러분은 오늘 그 보혈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once for all, 모든 것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오르는 모든 보혈이 주 앞에서 완성되었어요. 그 피로 우리는 씻김을 받았고 그 보혈로 우리는 언약을 얻었고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카라트 브리트 언약의 보혈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지는 언약의 피, 보혈의 피, 정말 이 피가 여러분의 가슴에 이제 다시 한번 흘러 넘치는 뜨거운 가슴, 뜨거운 언약을 가진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피 다 흘려서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그 언약을 믿어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 오늘도 그 언약에 힘입어 주 앞에 모였나이다. 주님, 이 피의 보혈, 피의 언약, 피의 사랑, 피의 감격, 피의 약속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피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 주여, 주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몸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사랑을 입은 인침받은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